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설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인 우리 교회 34주년 생일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 서로 우리 교회니까 사랑하고 34주년. 항상 주보에 해가 지날 때마다 1권, 2권 해서 35권이니까 주년은 한 1년 뒤니까요. 34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말입니다. 1988년 2월 7일입니다. 1988년 88 올림픽으로 전국이 뜨거웠던 1988년 2월 7일에 부산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된 지 34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무려 3번 이상 바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8년 2월에 원로 목사님이신 정충성 원로 목사님께서 부산 초대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뒤에 88년 개척하신 3년 뒤에 사랑의 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3년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의 교회를 버티고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땀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이전하긴 했지만 덕동문 같고 덕천동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덕천동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간에 사랑 어린이집도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야기 듣고 당회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는 거고, 제가 오고 나서는 잠시 그 이후에 사진을 통해서 좀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의 교회 발자취를 한번 보면서 벌써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준비되시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여튼 우리 언니 형들 젊을 때 모습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 지금도 좋지만 저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34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교회입니다. 선교부와 전도부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건축부는 교회의 빛을 갚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제부는 올해 사업을 하나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재난이 끝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이 세상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기관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보이진 않지만 명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 왜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는지, 교회가 도대체 뭔지,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최근 들어서 교회가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코로나 시국의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른 교회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지탄을 받는 이 시국에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목회자 또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지역 교회를 가리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로마서 7절 말씀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세계적인 마치 논문 같은 편지인데요. 거의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이고 시민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기초부터 아주 그 교리의 기본부터 삶의 교훈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주제를 놓고 로마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적어도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교회는 공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지만 그 지역에 세워졌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혹은 덕천동에서 이렇게 시작되겠죠. 부산에서 혹은 덕천동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우리 지역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교회를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네,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죠.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고 지상교회, 불완전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터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에 그 속에 교회가 아무리 장벽을 치고 해도 이 세상 물결이 스며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역시 불완전하기에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속에 살면 우리가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흘러들어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본질은 지역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 거룩하다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고귀한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성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아까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유형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생명체는 다 죽고 사멸합니다.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영원히 가는 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고 덜 가는 건 있어요. 영원히 가진 않지만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불완전하지만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인정하는 교회인 한 아무리 불완전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생명력은 언제까지 간다? 절대로 사멸하지 않습니다.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까지 쭉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고 사멸하는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권력자들 정치 체제가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도 뭐 발버둥을 치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성공한 곳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무서웠던 로마 제국은 오히려 잡아먹혀서 기독교가 국교 초창기에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뭐 요즘 중국이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슬람교가 핍박하는 건 저리 가라 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사자밥되기 하고 태워 죽이고 해도 30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다릅니다.
또 교회는 기업과도 다릅니다. 세상 그 어디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래서 그 강대한 1000년이나 지속된 그 강대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지요.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아직 그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양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진영에서 축이 일단 공산주의가 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역교회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교회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부산에서 로마서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우리는 부산에서 혹은 덕천동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 머리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봐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을지언정 생명은 언제까지 간다? 무형교회까지 영원히 간다. 역사가 증명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주눅 들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같거든요. 그 교회 주인하고 우리 교회 주인이 같아요. 또 설령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역시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끝까지 살아있으며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지역교회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곳이다. 그것이 교회다. 7절 말씀 가지 보시면 로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곳이다. 유일합니다. 교회라는 단체는 이 세상의 단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유일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총을 받았어요? 특별 은총.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 신불신 간에 모두 받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 믿는 집안만 내리고 믿지 않으면 안 내려.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다 같이 내리듯이 태양빛은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물리의 법칙은 일반 은총, 일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면 특별 은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교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특별한가? 먼저는 창세 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획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렵지만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함을 받았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지금 무엇의 근거 구절로 잡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1920년, 1910년, 1980년대 여러분 믿기 시작한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1969년생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1969년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특별한 총알이 뭐예요? 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에도 34년 된 것이 아니죠. 이 논리로 따지면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의 교회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선택은 곧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전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질 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됐지만 실제로 그때가 되어서 딱 때가 차서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1969년 계신 분들은 다 연도와 달과 일이 다 다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서 밖으로 이 죄가 많은 세상이 아니라면 그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자들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시 로마서 1장 6절 보시면 6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꺼내진 것뿐만 아니라 꺼내지면서 동시에 우리 누구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성스럽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성스러워서 성도 여기 보면 7절에 성도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글귀가 있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아까 6절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름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스러워서 우리가 천주교에 보면 성인들 있잖아요. 세인트, 성인들 그분들은 삶이 성스러워서 성인으로 투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성스러워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논리가 그거예요. 너희가 깨끗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자 이 말이죠.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죠. 여기에 참 우리가 신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투성이에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 태어났지요. 그러나 성스러운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불리우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의 위력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만큼은 혼자서 알 수가 없대요. 짝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짝사랑도 상대가 있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만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가 있는 상대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참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요 70%가 7% 이상의 사랑에 관한 노래인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평생 원했던 것이 남편 야곱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서 애들을 놓으면 애 이름을 어떻게든지 남편 사랑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름을 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 못 받았으니까 사랑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다. 근데 왜 얼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가스펠송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 가스펠송 가사가 정말 성경적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창세전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가사가 맞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이지만 어떤 찬송가 가사보다 성경적입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참 좋은 가사 같아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건 너무 조금 딱딱하고 같은 말이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정말 귀한 가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가 여러분 아멘을 했지만 정말 가슴을 파고드나요? 사랑은 서로 관계성이라고 했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이 크게 느껴지려면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 정말 기쁨이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그 기쁜가요? 오히려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싫지요. 무섭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그런 분한테서 사랑받는다. 별로 감동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내 모든 것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토록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다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재난이 중첩되고 설상가상일지라도 우리 이것 하나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가? 교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부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의 부인하니까, 있다고 믿어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저렇게 마스크 써가면서 그렇게 모여서 뭘 하려고 하냐, 이 코로나 시국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핏값으로 샀다는 걸 모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과는 격리되고 유리되고 비성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당연히 이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인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정말 내 가슴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만큼 심각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이야기는 상처만 받았대.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 받은 것만, 상처 받은 것만 알고 있다. 상처받은. 그래서 한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만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극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성스러워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것이기에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교회가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결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7절 끝에 로마에서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은혜와 평강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히브리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 평강, 평화, 안녕하세요. 정말 뜻이 같아요. 안녕, 평화, 평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좋은 인사 같습니다. 이스라엘 인사도 같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수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통 목회자 축도 구절로도 많이 쓰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다음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만 이야기했지만 먼저는 복이죠. 복, 은혜,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노라고 할지어다. 선포하라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인사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주로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하듯이 그 앞에 23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여호와께부터 말씀을 받아서 누구한테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아들들이 결국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희들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외쳐서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지만 재난 사이사이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많이 붙잡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계속된다고 계속 재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 줄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든 재난의 그 원인, 그럼 인간의 탐욕과 욕심 아닙니까? 어떻게든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시잖아요. 죽이시기를 원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벌써 연병으로 쳤으면 벌써 다 죽었죠.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이다. 평강.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를 날마다 마시기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기에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도 오죠. 세상은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한 삶.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하죠. 세상 문물은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가끔은 편하기도 합니다. 문물이 발전하고 이러면. 그러나 거기 항상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대한민국이 GNP, GDP가 분명히 높아졌잖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럼 모두가 잘 살게 됐냐? 아니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졌냐? 아니단 말이에요.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제 청년 때보다 지금이 더 빡빡한 것 같아요. 더 팍팍한 것 같아요. 저희 때 청년 때는 그래도 뭔가 분명히 살기는 지금보다 좀 더 못 살 때인데 뭔가 그래도 좀 마음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캠퍼스에 좀 낭만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알바하기 바쁘고 아까 보니까 서인양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듣더라. 알바였지요, 또? 아닌가?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는 좀 너무 일찌감치 세상에 내몰리는 게 아닌가. 좀 실수도 한두 번 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사회가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발전했는데 다 행복한 건 아니고 다 편안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불편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는데 누구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누구는 임하지 않는 그런 건 없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가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 34세대는 생일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산 덕천동에 세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라 이 세상에 세워진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 불안전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 머리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무형교회가 될 때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고 사랑받고 부름받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또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34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 사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왜 하나님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환란이 심해지고 재난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35년, 36년, 40년, 5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덕천동에서 사랑의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